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한 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몇 주 동안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좀 붙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옥토밭이 되고 싶어 하죠. 교우밭이죠.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근간도 토양에 있죠. 토지에 있죠. 여기에서 이제 곡식을 심고 또 소출을 한 그 과실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누구나 옥토밭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옥토밭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과연 내가 옥토밭인가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토밭은 세 가지를 잘 마음에 품고 지킴 잘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든 아니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받는 자를 옥토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참 많죠. 나는 듣기 싫어. 그렇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 생각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정말 옥토밭은, 그렇죠, 말씀을 듣고 정말 받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저도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선배들, 또 아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소유를 해야 되는데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소유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빌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어떻게 보면 자기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고, 그렇죠? 자기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저기 좀 가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유한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말씀 빌려서 좀 쓰고, 좀 해결되면 또 말씀 다시 이제 그냥 대출의 의미 있잖아요. 돈 빌렸다 다시 돈 갚았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또 이제 책을 빌리면은 이제 막 하다가 또 기간 되면은 책을 또 반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빌렸다가 또 반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정말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라는 거. 받았다는 거는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나는 옥토밭인가 하는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조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받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절대 주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주권. 예. 오늘 교동문 읽을 때, 자, 시편 몇 편이었죠? 130. 예, 교동문 60번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참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절대 주권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 소, 부, 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표현을 참 잘했어요. 오늘 교동문에. 또 하나, 하나님은 무, 소, 부, 제. 내가 어딜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하시죠. 나는 시작이지만 또 나는 끝이다. 무소, 부재. 또 하나, 하나님은 무소, 불능.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 주권을 참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보통 아침에 한 6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찬양 테이프를 딱 틀어놔요. 그러면 은은하게 찬양이 딱 흘러나오고,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깊은 생각 속에 잠깁니다.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냐면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잠을 잡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깨어나고 지금은 그 절대 주권을 붙잡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확인할 때 나 자신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생각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절대 주권을 계속 깊이 붙잡을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때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단의 그냥 놀이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냥 다 사단이 그 만든 함정 있잖아요. 속임수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면서 절대 믿음이 나에게 쌓일 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절대 평안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절대적인 평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옥토밭. 자, 어떤 사람을 또 성경은 옥토밭으로 말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되, 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깨닫는 자를 옥토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본론 2번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을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거 아시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을까요? 한번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한번 혼자 있는 시간에 좀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나요? 그냥 비유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실험할 텐데 왜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습니까?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갈급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에 많이 비교합니다. 정말 하루 이틀 심지어 몇십 일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그 영화를 잠깐 얼마 전에 봤어요. 우리 제 와이프하고. 근데 2차 대전에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전투기를 타고 이제 쭉 가야 되는데 도중에 연료가 바닥이 나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탁 추락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3명인가가 살아남아요. 근데 만만배이기 때문에 구명보트 위에서 그냥 계속 버티는 겁니다. 물은 물이지만 바닷물이기 때문에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갈급한 상태로 있다가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마시기 위해서 또 그 비를 저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고기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장장 40 며칠을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군한테 이제 부조가 되는데 이제 포로가 되어버리죠. 그런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갈급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중을, 그렇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말했죠. 말씀을 빌려가지고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의중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귀한 말씀을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토밭은 어떤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옥토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요.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옥토밭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옥토밭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옥토밭이 아닌 다른 밭들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밭. 네.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또 길가밭. 이런 밭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 말씀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스스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 개간을 하고 막 수고를 해서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열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다 붙잡았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도구로 쓰시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99%고 나머지 1%는 우리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맞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다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렇게 해서 다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좀 헷갈리죠.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도구가 막 드러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랩넌트 사역도 하고 그렇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막 몰입하다 보면은 도구가 자꾸만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내가 자꾸만 부각되려고 하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0장 15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항상 우리 중심 속에 지켜서 점검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몽둥이가 막 들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내 몽둥이 끝에 누군가 나를 붙잡고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항상 그 마인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지 말고 바로 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내 배후에서 누가 나를 지탱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그럼 하나님 나를 왜 쓰시냐? 내가 없어도 되는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겁니다. 뭔가를 주려면, 뭔가를 나타내려면, 표현하려면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쓰시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긴 쓰시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절대 주권. 자,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1번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비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비유라는 단어를 이제 예전에는 많이 쓰셨거든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비교라는 단어도 쓰셨습니다. 왜 비교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단어만 써도 괜찮을 텐데 뭔가 비교할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죠. 서론 2번에 보시면 비교라는 게 사전적으로 보면 견주어, 뭔가 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주는 대상들을 가지고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는 우열을 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비교라는 걸 쓰셔서 뭔가 서로 견주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의미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론 1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씨는 씨인데 겨자씨라는 거죠. 근데 겨자씨를 어디에 비교했느냐? 많은 씨들이 있는데 자, 그 모든 씨와 비교했다는 겁니다. 견줄 대상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 씨들도 사실은 그렇죠. 뭔가 과실을 맺는 씨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옥토마트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씨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겁니다. 심길 때에는 시작이죠. 가장 작은 씨. 모든 씨보다 가장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 또 심긴 후에는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제 풀에다 비교를 하죠. 심길 때에는 모든 씨에 비교를 했는데 심긴 후에는 모든 풀에 비유를 한 겁니다. 비교할 대상.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과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이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조금씩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 겨자씨와 관련지어서 한번 보시면 금방 해석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시작은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시작을 하셨나요? 종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예, 종. 아주 작은. 사람들도 종은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종을 짐승처럼 대하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씨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씨입니다. 겨자씨. 가장 작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밥알 있잖아요. 그 쌀. 밥알보다도 엄청 작은 씨입니다. 실제 보면 예수님도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어. 그런데 심길 때에는 그렇죠. 겨자씨로 시작을 했지만 심긴 후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며 또한 가지를 내가지고 그 가지가 얼마나 커졌으면 그 가지에 그늘이 생겨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그늘을 못 삼아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종으로 시작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종을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나요? 예,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그냥 공식적으로. 얼마 전까지 종이었는데 산물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단 3일 만에, 죽으신 지 단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시인하도록? 주라고 시인하도록. 종에서 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통치 방식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한번 보시죠. 또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꼭 우리 중심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큰 자도 아니고 작은 자입니다. 아주 무시당하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이 나올 정도로 큰 규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그렇죠? 보잘것없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이런 운영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자입니다.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죠,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나요? 나중에 심긴 후에는, 그렇죠,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맞습니다. 그렇다고 심길 때의 초심까지 막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나의 과거의 옛적 상태에 매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도 그냥 다 까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초심은 놓치지 말되, 아 그래, 한때 나는 정말 죄인이었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 그 초심을 붙잡아야지만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초심을 놓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매이지 말라고. 매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심길 때 내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이지만 거기 매이지 말아라.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모처럼 오신 우리 영상 집사님, 또 우리 호철 성도님, 또 우리 정준규 성도님, 우리 희용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맞다. 나는 이미 심겼다. 그렇죠? 이미 심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제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어제는 어제입니다. 어제가 오늘을 주관할 수는 없거든요. 어제가 오늘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오늘은 오늘이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난 겨자씨보다 못한 놈이지만 그래도 나는 심겼다. 나는 심겼다. 그럼 심긴 후가 중요한 거죠. 심기기 전에는
보잘것없지만 난 이미 심겼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많은 그렇죠 공중의 새들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앞으로 나는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멋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욥기 8장 7절 다 알고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지창대하리라.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의 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요. 하늘의 밀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미랄이 죽는다면 그렇죠?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한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통치 방식입니다. 자, 결론 두 번째 보시죠. 겨자씨 하늘에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도와 선교는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거기에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이죠? 한 1년도 안 됐죠? 1년 됐나요? 자, 우리 김백숙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한 탈북하신 아주머니를 알게 되셨죠. 탈북. 근데 지금 탈북하신 아주머님이 자, 저기 강릉의 시골 중에 시골 왕산면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한번 찾아갔죠. 찾아가서 보니까 그 탈북하신 어머님께 자녀가 3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그 다음에 뭐 3학년, 그 다음에 아직 미취학 3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남자애들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집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엄마가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탈북하셨고 남편이랑 같이 탈북을 했는데 이제 탈북하고 나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그래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왕산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잘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멀어요. 자가용으로 가도 가는 데만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럼 왕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름값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속을 한번 이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넉넉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아이들. 자, 어떻게 보면은 참 열악한 조건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결단을 해주신 거죠. 아이들의 영혼이 먼저다. 사실 돈도 필요하다. 우리 교회 아직 경제 상황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몇 번 하고 그칠 게 아니라 하게 되면은 끝까지 지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이 영혼들,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다 처음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아이들 그냥 완전히 그냥 고삐 풀기 망아지처럼 그냥 다 난장판인 거죠.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을 통해서 계획하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헛된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냐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아이들을 계속 데려오면서 아이들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첫째 아이가 이제 시연이라는 아이인데요. 6학년.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사실 그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들으면은 막 딴짓하고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앞에 앉기 시작하더니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잘 들어요. 더 집중해서 들어요. 교회 몇 년 온 아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듣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채영 선생님이나 이충용 선생님이 이제 막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그 대답이 아직은 어리지만 참 순수한 믿음의 대답들을 참 많이 해요. 이 아이의 눈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채영 선생님 이제 막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제가 저 뒤에서 들으면 참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와, 단 몇 개월 만에 진짜 어떻게 보면 통제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아이가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잘것없는 시작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옥토박과 같은 엄청난 보화의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감춰져 있었구나 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연이와 우성이도 저기 이제 뒤에 세준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청난 가능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아이들을 더 말씀으로 복음으로 키워가시겠구나.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 중에 정말 모델적인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했던 게 사실은 권사님 작은 시작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결단하기까지 참 힘들었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들에게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은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멀어서 우리 안 갈 거야. 우리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챙기는 것도 먹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버드나무 공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동 캠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가면은 욕 얻어먹고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서도 작지만 그런 걸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엄청난 보화의 옥토밭에 그런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실제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하고요. 아직은 우리 어른들 성에 안 차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우리 태준이도 벌써 1학년이 벌써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또 시간 지나면 2학년, 3학년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 태준이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붙잡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인도 방식, 운영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를.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놓쳤을 때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작은 시작, 보잘것없는 시작이지만 그거를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도 선교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이었지만 정말 남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저 사람 이미 중독돼버렸어. 저 사람 만약에 당신이 저 사람 도와주지 않아 그럼 당신만 피곤하고 당신만 힘들어져.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 마.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시작을 했을 때 작은 시작이지만 그 결과 참 기적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호춘 성도님, 영상 집사님, 희용 성도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앉아 계신 겁니다.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죠. 우리 세 분은 계속 인도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은 오늘처럼 또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붙잡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다. 나는 겨자씨 하나처럼 보잘것없는 씨다. 모든 씨와 비교했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씨고 가장 못난 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겨자씨보다도 못한 나를 심어주셨다는 거다. 그리고 심긴 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큰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분명히 이 성경 말씀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옥토밭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를 부를 때도 어떤 시작으로 부르셨냐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를 때 베드로를 어떤 상태로 만드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겨자씨보다 못한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고 시작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참 많이 배가 불렀죠.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즉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시작입니다. 아예 시작할 때 죄인으로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부유한 문제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확실하게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오느냐? 시작할 때 이미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모습에서 시작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인드를 항상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간직하는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사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렘넌트를 비교하면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 오늘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은 빌립보서 종에서 주도, 이사야서 작은 자에서 천명, 약한 자에서 강국, 욥기 시작은 미약에서 나중은 심히 창대, 요한복음 하나님의 일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에서부터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겨자씨 하나, 심길 때 그리고 심긴 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